여마와의 만남은 7살 때부터였죠. 잦은 병치레와 사고로 아끼던 아들이 해를 입을까 견우의 엄마와 아빠는 노심초사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끼던 아들이었는데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얘기는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견우의 엄마 아빠는 견우를 데리고 용안 무당을 찾아갑니다. 삼재가 있던 해에 아이에게 사고가 끊이질 않자 갓 신내림을 받은 따끈따끈한 무당을 찾아간 곳이 여만의 신당이었죠. 여만은 견우를 보자마자 대뜸 삼재안에 비명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한마디. 조상 중에 불에 타 죽은 사람 없냐고 묻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며 옛날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죽은 할머니 얘기를 합니다. 여만은 대뜸 귀신이 귀신을 데리고 다녀 한둘이 아니야. 애가 순하고 맑고 약하니 귀신이 붙은 데다가 거기에 붙고 또 붙어서 얜 3년 안에 저승사자가 데리고 갈 거야. 미리 준비해. 라는 말을 듣고 엄마 아빠는 여마에게 매달린다. 무엇이든 해달라는 대로 해드릴 테니 우리 아이만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얘기합니다. 여마는 그럼 생명연장 부적을 써줄 테야. 그런데 목숨을 살리려거든 온갖 애군이 이 아이를 덮칠 거야. 세상의 모든 아군이 온다고 생각해. 그걸 버텨야 해. 대신 죽지 않을 거야. 목숨과 바꾼 애군이야 액땜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여마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가슴에 사무친 한을 풀기 위해. 견우는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 방화범으로 몰려섰죠. 그때 그 현장에 누군가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H입니다. 그 사건으로 심하게 화상을 입었었죠. 그가 누구인지, 여마와 무슨 관계인지 그 비밀은 다음화에 밝혀집니다. 어린 견우는 여마에게 생명연장 부적을 받은 후부터 더 큰 사고에 직면하게 됩니다. 심지어 엄마, 아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뒤 집에서 음식을 하던 엄마는 견우가 졸라서 가게에 과자를 사러 갔는데 가스에 올려놓았던 냄비가 불타면서 견우 아파트뿐만 아니라 옆집과 여러 채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아파트에서 쫓겨나듯 나가고 그 뒤로도 사건이 끊이질 않자 여마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여마는 이제는 같이 살면 니네들의 생명도 보장 못한다면서 같이 있지 말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에게 견우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마는 사람을 살리는 무당이 아니었죠. 음계와 통하고 저급한 영들에게 기운을 받고 있던 무당이었습니다. 죽어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살한 영혼, 둘째는 살인한 영혼, 셋째가 바로 여마와 거래를 한 케이스의 악귀가 된 구제받지 못하는 영혼입니다. 성아는 인간 부적이 되어서 이제껏 견우를 지켰지만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인간 부적의 효력이 떨어진 건 성아를 믿지 못하는 견우의 마음 때문이죠. 도서관 책장에 깔린 견우는 의식을 차리지 못하게 되는데 견우가 구해준 성아는 몸을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을 느끼며 애기령을 보며 속으로 애기합니다. 저 녀석 울지도 않고 잠만 자길래 귀엽게 봐줬더니 울음, 파동 공격을 해?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조혜리가 구도연을 화나게 했고 그 화난 마음의 센 파동이 아기령을 깨워서 심통이 나고 짜증이 나서 울음진동이 커져버렸답니다. 그 파동이 세져서 책장을 무너뜨린 겁니다. 119에 실려간 견우를 보기 위해 병원으로 가고 있는 구도연과 성아는 얘기를 나눕니다. 애기령이 사람에게 붙었을 땐 사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아는 도연에게 견우가 이럴 때 형제라도 있었으면 도움이 되었을 텐데 도연아 동생이나 언니 오빠 없이 혼자면 외롭지 않아? 집에서도 허전하겠다 그지? 나도 어릴 때부터 낳아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몸도 약하고 심하게 아파서 산부인과에 간 적이 있었어. 그 뒤론 얘기하지 않아. 성아는 도연에게 묻습니다. 도연아, 혹시 태어나자마자 죽은 동생이 있지 않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태어나기 전이야. 엄마가 산부인과에 간 이유도 뱃속 아기가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아서였어. 근데 성아야, 나 가끔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혹시 동생이 아닐까 싶어. 그렇게 죽으면 억울해서 천도제 지내야 한다던데. 성아야, 너 혹시 아는 무당이라도 있어? 성아는 마음속으로 애기령이 도연이 동생이었구나. 성아는 대답한다. 저기 가면 천지선녀라는 용한 무당이 있대. 엄마에게 얘기해서 거기 가봐. 성아는 애기령을 천도하기 위해선 관계 있는 사람의 지극한 정성과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물론 성아가 직접 해줄 순 있지만 이해관계인의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애기령은 태어나지도 못하고 엄마라고 언니라고 한 번이라도 불러보지 못한 것이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를 좋아해서 붙어 있는 것이 결국엔 도연이의 길을 허하게 하고 아랫배를 약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항상 도연은 기빨린 사람처럼 허하게 다닌 것이죠. 그러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면 애기령과 주파수가 맞게 되죠. 그러면 대폭발 파동이 일어나서 위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도연이가 무기력해서 화를 안 냈지만 조혜리가 화를 긁은 것입니다. 그것이 또 견우와 연관이 되고 견우가 다치게 되죠. 병원에서 치료받은 견우는 깨어나는데 의사는 조금만 위치가 달랐다면 심한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었다며 천만다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성아는 인간 부적이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견우에게 미안해서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견우를 뒤따라갑니다. 견우는 집을 향하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여마의 큰 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서 견우는 여마에게 꼼짝을 못하는 걸까요? 다음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하면 되어요. 구독 꾹. 다음엔 다음 이야기 펼쳐드립니다.